오늘 이 시간에 함께 제목을 우리 힘차게 우리 받들이 읽읍시다. 시작.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고 외친 분들에게 희망의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님의 거룩한 제단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귀한 해방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조국 특별히 3.1운동 100주년 기념과 8.15 광복 74주년을 맞는 기쁨의 날인데, 특별히 금번 8.15 이 광복절은 다른 어느 해보다도 마음의 근심과 또 염려의 광복절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일본 아베 정권의 국제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경제 보복 조치를 통해서 특별히 아베 정권이 다시 제국주의 부활을 꾀하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참 여러 모양으로 그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이 연합하여 우리의 땅, 우리의 영토였던 그 서쪽에서 서해 영공을 침공했고, 북한은 이제 미사일을 연일 발사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 주변의 역사의 파고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무엇보다 8.15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 번 정도 다시 생각해 볼 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민족 어떻습니까? 일본 제국주의는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민족혼을 말살하고 우리의 말과 글을 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들의 총알 바지와 그리고 위안부로 끌려다가 모멸을 당하게 했고 외국 땅에서 죽어가도록 했습니다. 신사참배 강요를 하고 민족과 교회 지도를 모두 죽일 계획을 저들은 세우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쓰는 이 국어, 이 언어, 이 자체,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분 이 성씨를 또 자유와 젊은이들과 민족을 빼앗으려고 얼마나 했던지, 그로 인하여 우리 대한민국, 우리 조국은요, 해방 이 자체, 여러분 꿈도 꿀 수 없는 어려운 위기 중에 위기, 절망 중에 절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높여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비참한 동족 상잔의 전쟁과 분단으로 이 민족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흑암의 역사에 광복의 역사로 해방되었다 싶었는데 다시 꿈꾸는 것 같이 허락하신 홍인의 날을 기다리면서 불안 상태에 여러분 처해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시국이 이렇게 어려울 때에 우리 인천 신광계 성도들은 1천만의 크리스찬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감당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오늘 크리스찬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이 아침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막중한 책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 말씀은 교회가 힘차게 부흥하자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뭔가 유의를 위해서 교회를 핍박하며 당시에 야고보 사도를 참수시켰어요. 많은 사람들 반응이 뭔가 어찌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기뻐하고요, 쿠데타를 일으키지 아니하니까 자기의 더 인기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투옥을 시켰어요.
그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5절 말씀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잠수를 당하였고 예수님의 수행 베드로마저 투옥됐기에 이마저도 이제 베드로가 처형을 당한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사실 이 주님의 피가 없으는 교회는요 존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들은요 간절히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망 중에 탄식하지 아니하고 체념 속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여러분 8.15 광복절 여러분 7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광복은 섭리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인데 과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다시 국권을 잃고 절망하는 일이 없도록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진리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5절 말씀 보니까요 분쟁하지 말고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하되 분쟁하지 말고 함께 모여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죠. 헤롯 왕은 관심은요 그 일이 진리냐 비진리냐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잠수했고 베드로마저 잡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인기를 한 몸에 누리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까지 잡아들여 옥에 갇혔습니다. 군사 4명씩 4조로 감옥 밖에 이제 더욱더 돌아다니면서 베드로를 누가 더욱더 데려갈 것인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틈 못하도록 전혀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감옥 안에도 베드로 양옆으로 군인 각각 한 사람씩 쇠주로 묶어서 어느 하나 그 베드로를 통해서 여러분 더욱 추록시키는 일에 절대적으로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 헤롯 왕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헤롯은 종교적인 문제를 피해가는 정치적 센스도 있었습니다. 그의 야망과 권력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위기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존폐의 위기 있는데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대처했는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잠수를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 베드로마저도 뭔가 처형을 당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고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들은 하나님 앞에 힘써서 간절히 합심을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이 간절한 단의 표현은요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처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 같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보좌에 그 더욱더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 게스다 언덕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한 기도, 그래서요 가슴이 쥐어짜며 부르짖는 기도, 열정과 에너지를 완전히 소모하는 기도, 가슴이 저린 생명을 걸고 하는 이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를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에는요 자세인데 어떤 자세입니까? 팔짱 끼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합시다 하면요, 양발 딱 꺾고, 주여, 주여!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간이 저리도록,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그 기도.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것처럼 우리 인천 신광교회도 이런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 집 다락방에 모여서 밤새도록 함께 기도를 한 광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함께 모여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 교회는요 분쟁하지 아니하고, 교회는 함께 모여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2번씩이나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도대체 그 베드로 사도는 전에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 그 과정에 갈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 3번씩이나 부인해놓고, 아니 지금 그 잡혀가면 이 지구에 좀 도망쳐서 숨어 있지 않고 왜 도대체 복음을 증거자리 잡혀갔냐, 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게 베드로 문제 아니냐, 지도자 문제냐, 분쟁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지도자들의 잘못이다, 성도들의 잘못이다, 따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분쟁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여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 나타납니까? 여러분 6절을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평안히 잠을 자고 있네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평안히 잠을 잘래야 잘 수가 없어요. 왜요?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오늘 밤에 지나면 내일 처형을 당해야 할 그 위기의 순간인데 태평스럽게 잠을 잔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원망, 분쟁, 시기, 질투, 싸움하지 않냐고 합심하여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평강 역사 임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평강 역사 임하여? 천사가 방문해서 옆구리를 착 깨울 정도까지 태평스럽게 잠을 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 역사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한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나는 도대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에요, 그런 분 있다면 기도하세요. 평강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에 그 기도는요 땅에 떨어져 사라진 기도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의 기도로 역사하시는 것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근본 8.15 광복 74주년을 맞이해서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 공동체 문제, 이웃의 문제, 그것은 바로 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요? 내가 버린 나라, 내가 버린 공동체, 내가 버린 이웃, 그로 인하여 나에게 부메랑으로 아픔이 다가온다는 것이지. 나치 독일 지하에서 투옥당했던 마틴 뉘물러 목사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독일에서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할 때에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잔인하게 죽였는데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 감행한 노동자를 체포하러 왔는데 나는 내가 노동조합원이 아니라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톨릭 교도들 잡아왔는데 내가 개신교에 다녔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그땐 나를 위해서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명심해야 기억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민족과 위기 앞에서 아픔 속에서 회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분쟁하지 말고 서로 일으켜주며 합심하는 공동체 의식이라는 거죠. 아베의 정치적인 그 정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시선을 준 뭡니까? 자꾸 한국 사람들 싸우라는 거죠. 서로 분쟁하라는 거죠. 과거에도 임진왜란 때 우리 조상들은요 자꾸 당파에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잖아요. 근본 이 위기에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합심하여 그런 생각 철저하게 버리고, 지난주일 그 말씀처럼 사도행 11장 뭐예요? 영적 부흥의 모델, 여러분 더욱더 바나바처럼 서로 세워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서로 격려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대한민국을 만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26년 동안 살아온 일본인 이케하라 마모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인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이제 매스컴에 나와서도 이야기를 했던 일이 있었는데, 한국인을 그가 이제 이렇게 비판합니다. 한국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자기밖에 모른다. 일본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개인적으로 이익이 되어도 나라의 손해가 되면 그 짓을 안 한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나라야 망하든 말든 자기 개인에게 유익이 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요,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더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모세는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더욱더 지워진 한이 있어도 이 백성만은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러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라고 하셨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기도하자 외치는 사람이 있지만 정작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나라가 미국에 의하여서, 중국에 의해서, 오늘날 일본에 의해서, 북한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못하고 내 일만 안일하면 되지, 평안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즐겼더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이지. 대통령이 정치를 못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민족이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여러분 더욱더 안 된다고 굶어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요 하늘문을 닫아버리시고 역사의 문도 닫아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존경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지금 온 국민이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치적 분쟁을 넘어서 시비와 원망과 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서로 평온하게 협력할 수 있도록 이 나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또한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손을 잡고, 여러분 요즘 청년들 직장 시험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연약한 성도들 지체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에 나와 합심하여 우리 성도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원하고 계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의 피값은 우리 인천 신광교를 통해서 합심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 위대한 대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12절 말씀 두 번째로요, 사랑으로 모여 지속적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한 무릎으로도 세상 권력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즉 기도는요 대사를 이룹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땅으로 가져오는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즉 그것은요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한 개인이 기도하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에 모여서 한 공동체가 함께 합심하여 그것 어떻게요? 간절하게, 그것도 이례적인 단순히 땜빵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인 그 기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오기까지, 응답이 왔어도 더 하나님 영광이 되기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고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초자인 방법으로 베드로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기적은요 다른 것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초자연적인 놀라운 그 기적 역사는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 교회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다 함께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 힘차게 한번 받들어 읽읍시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곳이 바로 싸우고 분쟁하는 곳이 아닌 기도하는 자리라면, 사랑으로 연합한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도 그곳 임재하여 주시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8.15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말씀 가운데 분명히 깨닫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아직도 우리나라가 안전한 것은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 지도자 많이 욕먹는 것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못했으면 욕은 얻어먹어야죠. 맞죠? 이런 때에 우리가 더 회개하고, 이런 때 각성하고, 이런 때 반성해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뭐 이럴 때 뭐 자꾸 아니에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기도한 이 나라는요 망하지 않아요.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이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하면요 엄청난 오해입니다. 한국의 교회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던 일이 여러 차례 많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무서워할 때 언제 무서워합니까? 사랑으로 함께 모여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크리스찬, 기독교인 여러분 벌벌 떨고요, 악한 영이 한 길로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악한 영들은요 부들부들 떤다는 거,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일컫는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죠.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기도 소리가 없어지면요, 기도하는 자리가 비어지면요 그 교회는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기도가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지난 장년부 산상기도회, 우리 장년부 산상기도회 그곳에 천마산 기도원에 갔는데요, 해마다 기도원에 참석해 보면 우리 교인들 다 아니까 우리 교인들 빼고, 그런데 모여있는 숫자가 다른 교회에서 오는 숫자도요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어요. 여러 가지 바쁘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마저도 피해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장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신앙, 내 기도 내가 혼자 하면 되지. 혼자 하니까 잠자요, 졸아요. 연합해서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기도하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초대교회처럼 합심하여 기도하다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초대교회에서 합심하여 우리 인천시가 기도함으로 인한 악한 영들이 벌벌 떨고 떠나가고, 개인의 어려움과 교회의 문제를 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오늘 보면 6절로 10절 말씀 보니까요, 기도할 때 일어난 소식들을 잘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가 분쟁하지 않고 사랑으로 함께 모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베드로를 감옥에서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이례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땜방의 기도가 아니에요. 즉흥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합심하여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 현장을 통하여 감옥 안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첫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헤롯이 여러분 잡아 내려오는 그 전날 밤이었어요. 이제 야고보 사도 죽었고 베드로 사도 마저 죽을 수밖에 그 위기의 자리였는데, 그로 인하여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군인 4명씩 4조로 감옥 밖에서 지키게 하고, 그것도 염려가 돼요. 베드로 옆에 두 사람, 한 사람 각각 군인들을, 건장한 군인들을 쇠사슬을 묶여서 도망도 어찌 못 가도록 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고 나니까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말을 속이는 이 상황이지만, 교회가 사랑으로 연합해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살아나는데요, 어떻게 살아나요? 먼저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기도는 우리들 통해서 천사가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천사가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쇠사슬이 풀린다는 거지. 여러분 보세요. 군인 4명씩 4조로 밖에서 돌아가며 순찰합니다. 두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니까요, 그 군사의 모든 문제도 어둠으로 하나님 바꿔버리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도 전혀 감도 못 잡고 그냥 무능하게 만드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쇠사슬이 풀린다는 거.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사랑으로 합심하여 모여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은 가정의 모든 묶임이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풀릴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진로가 열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는요, 외치는 어떤 구호가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도의 불을 밝힐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족의 아픔을 절망에서 다시 희망으로 우리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크리스찬들, 우리 인천 신과의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할 때마다
고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글을 읽어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을 맺겠습니다. 쓰다가 말고 붓을 놓고 눈물을 닦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눈물을 닦으면서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역사, 섹스피어를 못 읽고 괴테를 몰라도 이 역사는 알아야 한다. 그래, 수천 년을 두고 매맞고 짓밟히고 조롱받고 속임당하는 이 백성을 생각하면 눈물 없이 넘어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같이 서로 분쟁하지 아니하고 같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시비와 원망과 분쟁과 미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이제 서로가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울어야 된다는 것이지. 또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랑으로 함께 모여서 지속적으로 이 백성에게 영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아베 정권의 이 갈등, 정치적인 보복, 경제 보복의 갈등이 이제 멈추고 우리 한국을 통해 대한민국 세계 평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인천 신공교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나라를 위해서 더욱 조국을 사랑했던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눈물로 하늘을 울리고 하늘 보좌를 움직여 보십시다. 이 민족의 서러움과 고통과 절망을 다시 희망으로, 애국심으로, 영광으로 우리가 다시 바꿔보십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렵다고 절망 중 체념만 하지 마시고 이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절망 가운데 다시 희망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만 외치는 자로, 기도만 아는 자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를 실천하는 자, 그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를 통해 캠퍼스를 통해서 기도의 대회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기도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